우리가 성경을 지금 49장을 읽었듯이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고 야곱은 12명의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인간적 축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계승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한 가족의 가장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제 장차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장래의 일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본문에 언급된 이 야곱의 유언을 단순히 자녀에 대한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유언 가운데는 장래에 자신의 후손을 통해 계승되고 그리고 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잔잔하면서도 심도 있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유언은 당시 12명의 그런 아들들을 향한 유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유언은 오늘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승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4천년 그의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향한 이 야곱의 유언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령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의 이 유언은 주로 목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첩인 비라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들은 서열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이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그렇게 계승되고 또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과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에게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야곱의 유언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 될 자격과 축복을 말해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족장인 이 야곱의 유언을 받은 자로서 또한 장차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서 약속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은 성도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장자 루벤을 향해서 물에 끓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끓음 같았고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에 끓음 같았다라는 말은 창세기 35장의 22절에 보면 루벤이 타오르는 정력으로 야곱의 첩이고 자신의 소모인 비라와 통관한 그런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루벤은 비록 이제 야곱의 장자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하여서 12 형제 가운데 탁월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야곱의 유언은 엄청난 충격이고 본인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그러한 유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회에서는 당시 장자의 권한과 지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루벤의 장자 권한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갔습니다. 또 물질적인 축복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이 루벤은 장자였던 루벤은 결국 언약을 상속받을 장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상실하는 비참한 신세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끓어오르는 듯한 정욕의 유혹은 정말 달콤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음행의 유혹은 자칫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에게도 대적하여서 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청년의 그 정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며, 피하는 것, 유혹하는 장소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급히 달아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사소한 일로 그렇게 순간적인 실수로 하여 하늘 상급을 잃어버린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6절에서 7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의 모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들을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들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를 향해서 유언하는 자리에서 5절에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 영혼아 내 호나라는 이 말은 바로 야곱 자신, 야곱의 그 자신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단코 시므온이나 레이의 잔혹한 살인행위나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말씀 곧 오늘날 우리들이 이 악한 음모에 가담하는 불의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34장에서 34장 25절 26절에 보면 시몬과 네이는 50년 전에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할 때, 그땐 야곱의 나이 97세 때 세겜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당한 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간 사건 때문에 복수한답시고 아무 죄도 없는 세겜 남자 모두를 칼로서 잔혹하게 그렇게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면서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을 막 강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카리스마,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시므온이나 레이와 같이 호전적이고 잔혹한 성품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품은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또한 피 흘리는 데만 재빠를 뿐이다. 이런 악한 사람들 하늘의 유업에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신령한 하늘 상급을 사모하지도 않는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찾을까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인내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또 이웃을 향해서 온유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에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8가지 올바른 성품과 그리고 행실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악한 사람들의 모의에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에서 12절입니다. 성도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다야,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와는 달리 야곱은 네 번째인 유다에게 큰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8절은 형제의 찬송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으뜸이 되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상속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 9절인데 사자로 비유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입니다. 곧 유다의 가문이 왕의 혈통을 계승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후에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같은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국 분열 시대에는 남왕국을 이룸으로써 계속해서 왕족을 그렇게 배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0절에 나오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규와 치리자의 지팡이를 손에 쥘 자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곧 유다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그 인류의 구원자를 후손으로 두게 되었으니 유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네 번째 보면은 11절에 풍성한 땅의 소출을 차지하는 축복이며 이처럼 유다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내린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축복받기 싫은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 유다와 같은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넷째인 유다가 이토록 큰 영육간에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비결. 복 받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는 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유다에게도 인간적인 허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허물은 계획적인 범죄나 악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동정이 많았습니다. 또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았습니다.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즉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는 동생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이를 만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배다른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잡힐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 베냐민을 잃고 일평생 슬퍼하는 그런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면서까지 동생을 석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런 유다의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의 결과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고난에 맞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유다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유다와 같은 모범된 삶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단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화를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로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6절에는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한마디로 요셉이 가나안의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언의 축복. 정말 여러분 요셉과 그 후손들이 누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든지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다 동원해가지고 요셉의 산업을 그렇게 크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찌하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 하는 거죠. 요셉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군박할지라도 전능자의 손을 힘을 입고 이렇게 말해요. 이를 능히 인내로서 이겨내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놀라운 소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해서 10년이란 세월 그 10년이란 세월을 뼈를 깎고 살을 예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17세라는 그 어린 나이에 이국 땅 예굽에서 말이죠. 그러니 그의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요셉은 강간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3년 동안이나 예굽의 그런 감옥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지내야만 한 요셉.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저 사람에게 돌릴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형들에게 돌릴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그렇게 한탄했을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요셉은 한란나라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애국 땅에서 그렇게 외롭고 쓸쓸할 때 이루어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불의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예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가나안의 모든 아름다운 소산을 다 차지하는 축복까지 그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묵묵히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조상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준 언약은 유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당부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상급과 열매를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호전적이고 난폭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인내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과연 이 세상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9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언제 어느 때 갈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친 야곱,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장래에 대해서 당부하였습니다. 즉 그것은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막벨라 굴은 가나안에 있을 때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막벨라 굴은 장차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분깃이 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벨라 굴에는 야곱의 접은 조모인 아브람과 사라, 부친과 모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내 레아가 편히 잠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 역시 이런 막벨라 굴을 육신의 안식처로 삼기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매장지로 그렇게 삼으려 한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이 막벨라 굴에 그렇게 매장됨으로써 그 자녀들, 그리고 더욱이 장차 애굽에서 그렇게 출생하게 될 자신의 그러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상기시켜 주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야곱은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언약의 땅, 조상들이 언약을 따라서 잠든 막벨라 굴에 자기를 매장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서 이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헤롯 시대 때 이르러서 아브람, 이삭, 야곱 세 부부의 이런 그 매장지의 막벨라 동굴은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아브람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회개도들의 순례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세 부부의 유골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또 그 무덤의 바깥쪽에 세 부부의 기념물이 전시되고 있으나 무덤은 관람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 나는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자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단순히 그 죽은 시신이 조상들의 선영으로 돌아가기만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즉 야곱은 그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조상들이 간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죽음이 모든 사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인생이 돌아가야 할 초소가 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신앙 가운데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이 되어서 아침에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죽음 후에 반드시 돌아가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오래전에 앞서 가신 곳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걸어가신 하늘 보호자가 있는 처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사망도 없고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복된 처소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는 바로 이 복된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처소야말로 죽음이 임박한 성도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모두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그런 초소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보면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30절을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야곱은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의 그런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유언은 단순히 조상들이 사냥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감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조부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하나로 찾아 나섰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러기에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터전을 삼고 살아갈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장차 인류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러 오시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이야말로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고 예비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되고도 복된 땅에 묻히는 것은 야곱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런 복된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의 가나안이야말로 복된 약속의 그런 땅임을 가르쳐 주려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곧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죽음은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 이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죽음에 이른 자가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유산도 공정히 분배해야 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인생이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세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있느냐,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서 살도록 군기하고 교훈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도록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몸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묻혀달라고 당부하였던 거죠. 이와 같이 신자의 죽음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끼치는 그런 거룩한 죽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보면 33절을 보면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먹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에게 유언을 마친 야곱은 이제 그 발을 거두어서 침상에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치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조용히 잠자리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극히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에게는 아무런 정신적 그런 불안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육체적인 고통도 없었습니다. 마치 잠자리에 들듯이 그렇게 야곱은 침상에 누웠고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하면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은 그야말로 편안한 죽음이요 행복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육신이 눈을 감고 그 영혼이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이 찬란한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더 이상 형 예서의 그런 칼날로부터 오는 생명의 유업도,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당한 수치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15년 동안 피눈물을 삼키면서 지나했던 그 처절한 슬픔도, 흉년으로 인해서 70명의 가족들을 겪어야 했던 굶주림과 기근도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어. 대신에 야곱은 잠시 후 자신이 갈 그 세상의 환난 날에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베델의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세우시고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그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영광스러운 세상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야곱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어찌 근심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곱은 오히려 큰 기쁨과 환희 가운데서 사모하듯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47세 동안 험난한 나그네 생을 산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요 언약의 계승자답게 훌륭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에 이르러 자신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였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일평생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음의 모범을 보이기라도 하듯이 야곱은 자는 듯이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야곱의 죽음은 오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녕 신자의 올바른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야곱과 같이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죽음을 준비하기에 너무 젊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식으로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신앙 자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말적 신앙 자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두려움 없이 편안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가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유언이 바로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악한 자의 모의에 가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그리고 또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이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줘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 앞에서 불안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는 믿음의 신앙이 업되는 그런 순간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